반갑습니다. 육군학생 군사학교 문무대 교당에서 근무하는 김혜련입니다. 저는 평소에 장병들과 생활하는 것도 정말 즐겁지만 원불교를 잘 모르는 친구들하고 자주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교무님, 교도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생기면 더욱 마음이 편안하고 소중합니다. 혹시 요즘 MBTI가 대세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 젊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께서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옛날 혈액형에 비하면 보다 과학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욱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MBTI를 완전히 다 신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나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 이렇게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 가장 큰 부분은 저의 즉흥성이 매우 높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행을 다닐 때에도 특별히 계획이 없고 어떤 일이 생기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갑작스럽게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해도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즉흥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저를 더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이 때론 단점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즉흥성 때문인지 저는 시험 공부를 할 때 늘 벼락치기로 시험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벼락치기로 공부를 해도 매우 가성비가 좋게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다는 이런 즐거운 일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언제나 꾸준히 조금씩 열심히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삶에 만족을 하고 즉흥적인 저의 모습을 사랑하고 또 벼락치기로 가끔 아드레날린을 폭발시키면서 일을 하는 것을 즐기기도 하지만 딱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사실 저에게 죽음은 그렇게 두려운 영역이 아닙니다. 때로는 편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죽음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당장 나에게 닥쳐온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제가 지은 복이 받은 복보다 적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생에 정말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은 복이 받은 복보다 적어서 내 생에는 이렇게나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살 수는 없겠다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기질이 있을 텐데요. 저는 어릴 적에 매우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어떤 밉상스러운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스스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다른 분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반감이 생기기도 했었는데 제가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저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정말 그런 구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제가 마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저의 기질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조금 더 은혜롭게 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느라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발현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조차 저는 참 많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느낍니다. 또 하나 제가 큰 복을 받았구나라고 느끼는 부분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일이 많은 저의 직업입니다. 저는 제가 교무님이 되어서 받은 큰 복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의 열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평범한 30대 회사 생활을 하는 그런 직장인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죽음에 대해서 해볼 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무님으로 살면서 열반기념제, 천도제, 수많은 상장례 이런 경험들을 하며 나라면 내가 당장 죽는다면 또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죽음에 이른다면 이런 가정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고 그 속에서 죽음에 대한 것들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꽤나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봤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기도 하였고 또 제가 많은 복을 받았다고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와, 내가 정말 많은 복을 받으며 살고 있구나. 정말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어요. 정산 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반을 앞두고 갖추어야 할 보물 3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공덕이요 상생의 선연이요 셋은 청정한 일념인 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청정일념이니라. 법어 생사편 9장 말씀입니다. 저는 죽음이 두려워서 사실은 죽음보다는 내생이 두려워서 이렇게나 많은 복을 다시 받지는 못할 것 같은 그 미래가 두려워서 어떻게든 공덕을 쌓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정산종사님 법문 말씀을 살펴보니까 제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2가지나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생의 선연과 청정일념까지 한번 같이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덕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무본편 18장에서 공덕을 짓는 데에 3가지 법이 있나니 첫째는 심공덕이라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을 가지며 널리 대중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는 것이요. 둘째는 행공덕이니 자기의 육근작용으로 덕을 베풀고 자기의 소유로 보시를 행하여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요. 셋째는 법공덕이니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그 법륜을 시방 3세에 널리 굴리며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공덕이라. 이 공덕이 가장 근본되는 공덕이니라고 밝혀주십니다. 심공덕은 매일 조석심고로 기도를 올릴 때 나와 나의 가족 등 국한이 작은 것에만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매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또 각종 질병과 기아 또 여러 고난 속에서 고통받는 일체 중생을 위한 기도를 함께 올리고 또 내 마음 속에서도 나와 남을 나누지 않고 나의 국한을 키워가는 공부를 하는 것이 심공덕이라고 하겠습니다. 행공덕은 자기의 육근 작용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 하였으니 흔히 생각하는 자원봉사와 같은 것이 참으로 행공덕을 짓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원불교에서는 본공 회원님들이 행공덕을 참 잘 지으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법공덕은 정법을 이어받아 도덕 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공덕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예외를 통해서 대종사님의 법을 공부하고 또 생활하면서 마음 공부한 것을 직접 놔두고 그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이 법에 감화를 받게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법공덕을 짓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나는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것을 못하고 있나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교무님이 되었으니까 법공덕은 절로 조금 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또 출가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겠습니까? 심공덕도 조금 절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공덕을 참 못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전무 출신 훈련을 다녀왔는데 훈련원에서 청소구역을 정하거든요. 그때에도 조금 더럽고 힘든 청소구역은 피하려고 애를 쓰는 저를 보면서 아, 저는 행공덕 짓는 공부를 조금 더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나는 심공덕, 행공덕, 법공덕 중에 어떤 것을 잘하고 있으며 또 어떤 부분을 조금 부족하게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열반을 앞두고 갖추어야 할 보물 두 번째는 상생의 선연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좋은 인연이면 참 좋겠는데 또 우리가 인간의 다단한 일 속에 살다 보니까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실제로 나와 어떤 감정이 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얽히면 모든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일 수는 없겠다라는 것을 일을 하면서 더욱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 때 동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듣고 특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왠지 모르게 편안하고 사랑을 받는 그런 교무님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저도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을 받고 편안하고 서로 간에 애정이 조금 이렇게 있는 사이이고 싶은데 대체로는 저를 차갑게 보고 어렵게 대하고 이미지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나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편안한 관계를 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그런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런 공감을 하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누군가는 타인의 마음을 잘 공감을 하고 그래서 역지사지를 공부하지 않아도 잘하는, 배려를 잘하는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그 공감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저 사람과 사이가 좋아질 수 있을지, 서로 간에 불편하지 않을 수 있을지, 또 제가 어떤 배려를 어느 순간에 해야 할지 글로만 읽어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경전에는 답이 있고 이번에도 역시나 대종사님 법문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인도품 12장의 말씀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 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계속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저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라고 하면 그 말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지만 대종사님 말씀대로 내가 이 일을 당하면 기분이 어떨까? 이렇게 단어를 바꾸니 이해하기가 훨씬 편안했습니다. 내 마음에 편안하고 만족할 일이면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남에게 해보고 내 마음에 조금 꺼려지는 일이면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감수할 수 있는 그 힘을 조금 쌓다 보니 그때보다는 지금이 인간관계를 하는 데에도 훨씬 수월스럽다고 느껴집니다. 열반을 앞두고 갖추어야 할 보물 세 번째는 청정일념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어 생사편 9장의 법문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열반을 앞두고 갖추어야 할 보물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공덕이요, 둘은 상생의 선연이요, 셋은 청정함 일념인 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청정일념이니라 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무리 공덕을 쌓고 선연을 맺었다 하더라도 평소에 공부 없는 사람은 이것이 다 아상이나 착심의 자료로 화하기 쉽나니 공술의 공수거의 원리를 철저히 깨달아 최후 일념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제일 큰 보배가 아니고 무엇이리요 라고 하시며 청정일념을 챙기는 것이 열반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가장 큰 보물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어느 지방에 굉장히 특이한 장례 풍습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지방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시신을 침대 위에 눕혀놓기 전에 가족들이 죽은 사람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금은보화를 목에 걸어주고
모자도 씌워주고 주머니에는 돈도 가득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죽은 사람의 친구 2명을 불러서 연극을 합니다. 한 사람은 신이 되어서 갑의 입장에서 연기를 하고요. 다른 한 사람은 일반 사람이 되어서 을의 입장에서 연기를 합니다. 2사람은 이렇게 갑과 을이 되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먼저 갑이 을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돈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그러면 을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그 후에 가족들과 함께 돈을 모두 꺼냅니다. 죽은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낸 후 다시 갑이 묻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목걸이를 하고 태어났느냐? 아닙니다. 대답이 끝나면 다시 목걸이를 벗겨냅니다. 이번에는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자를 쓰고 태어났느냐? 아닙니다.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옷을 입고 태어났느냐? 아닙니다.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죽은 사람의 몸에 붙어 있던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알몸이 된 시신을 다시 관에 눕힙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열바다니 뿐만 아니라 장례를 치르는 모든 사람이 공술의 공수거의 원리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천도품 12장에서 일생을 끝마칠 때의 최후의 일념은 온전한 생각으로 그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죽었다가 다시 나는 경로는 잠자다 깨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법문을 간사 때 처음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우리의 전설을 공부할 일이 없었는데 간사 때 대의요지를 뽑고 매일매일 스승님을 모시고 공부를 하면서 죽었다 깨어나는 게 잠자고 눈 뜨는 것과 비슷한 것이구나 라고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말씀을 하셨어도 제가 생사를 초월한다거나 완전히 해탈천도를 한다는 말의 의미를 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전보다는 생사의 의미가 조금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생사를 잠자고 깨어나는 것에 표현해 주시는 것을 제가 자꾸 보면서 그제서야 왜 잘 죽어야 잘 살 수 있는지도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루를 돌이켜보면요. 아침에 눈 떠서 그날 하루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내고 또 마음 공부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 특별히 척을 짓지 않고 또 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저만을 위한 이기심이 아닌 타인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배려심 가득한 하루를 보냈을 때 잠에 들 때도 상쾌하고 마음도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야만이 잠도 잘 잔 것 같고 또 기분도 가뿐하고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잘 살아볼까 하는 힘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하루를 잘 살지 못했는데 다음날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마 그러지 못할 것 같아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번 일생을 잘 살지 못한다면 그 다음 생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일생을 벼락치기로 공부를 했지만 이 일 하나만큼은 벼락치기 하지 않으리, 벼락치기 금지 목록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어 생사편 9장에서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공덕, 상생의 선연, 청정일념 이 3가지만큼은 벼락치기가 아닌 꾸준히 오래도록 조금씩 공부해 가서 반드시 열반에 들 때에 내가 최후 일념을 온전한 생각으로 그치는 것을 챙겨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세상에는 하루 혹은 며칠만 공을 들여도 성공될 일이 있고 잠깐의 벼락치기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 어쩌면 영생을 담보로 한순간 행운을 바라는 것은
너무나 무섭게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교도님들께도 한번 함께 이 공부를 해보심이 어떨지 권유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내가 준비한 공덕과 선연과 청정일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열반에 가는 그 길이 두렵지 않도록 의미가 있는 공부길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